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 걸음 성경 두 걸음 세 번째 시간 노아 바벨탑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핵심어 30세 걸음 성경 핵심어 30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세 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핵심어 30세 걸음 성경 노래를 참 많이 그동안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불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용이 이 핵심 30개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30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주요 핵심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개관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두 걸음의 세 번째 시간이죠. 시간 우리 노아 바벨탑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9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 이 세상에서 난무하는 그러한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죠. 그 중대한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어쩔 수 없이 끝내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로 끝이 났거나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생명들의 최소한의 생명들 남겨진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노아와 함께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허락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생명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소가 나지 않는 땅, 물로 심판받은 땅에서 채소가 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죠.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단서 조건이 뭐였냐면 피를 먹지 말라. 동시에 피는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널리 퍼져서 살아라. 땅에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서 넓게 또 모든 땅에 이렇게 퍼져 살아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의인,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창세기 9장에도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 포도농부가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이제 과수원지기 농부가 되죠. 그런데 그가 포도농사를 잘 지었으면 되는데 포도농사에서 지은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벌거벗은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술에 취해서 나뒹굴었을까요?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무지개 언약을 받은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그 농사 짓는 일이 너무 재밌었던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따분했던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소통이 조금은 무디어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술로서 자기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또 그것을 통한 쾌락을 즐겼을 때 그는 벌거벗은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보죠. 함이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 함이 좀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이제 함을 저주하죠. 이 사건이 참 가슴에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저주한다. 축복만 해도 부족할 판에 부모가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사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옷을 벗고 나뒹군 그 모습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노아의 잘못이죠. 깨어있지 못한 노아의 잘못이지요. 근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비난하고 저주한 이 모습, 노아의 성품이 창세기 6장과 9장은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해야 할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자녀를 저주하는 이 노아의 모습, 당대 의인의 모습이라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저주가 함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함이 아들을 낳죠.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그의 큰아들 그 구스가 또 아들을 낳죠. 리므롯을 낳죠. 근데 이 리므롯이 지배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시날 지방입니다. 근데 이 시날 지방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시날 땅의 한 들판에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니므롯의 후손들, 그들이 지방했던 시날 땅에 있던 사람들은 땅에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리 퍼져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불순종과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홍수의 심판, 이런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단서를 만들어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함은 아버지 노아와의 관계가 깨짐으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르게 만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한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셋의 후손들이 멸망받은 가인의 후손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은 나쁜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노아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이전에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저주함으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 깨진 틈 사이로 어둠의 영이 밀려들어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후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하겠다며 내 소견대로 살겠다며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언어 혼란이라는 방법, 말을 뒤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도록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멸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를 보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여러분, 데라 하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 족보에 내 이름이 있는가? 우리의 가문이 있는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주 자주 매일매일 성찰하고 돌아보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지 죽이는 삶을 사는지, 상대방을 세우는 삶을 사는지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지, 내 자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내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저의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의 말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겸손해지는 방법이고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저주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가정에서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노아는 함을 비난했지만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고 부모된 사람들이 정직해야 하며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활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화살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화살이 날아가려면 활이 필요합니다. 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활은 방향을 가늠해 줄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거리까지 가늠해 줍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누었던 노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의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취하거나 우리의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늘 격려하고 칭찬하며 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말과 비난으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보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